이제 온라인에 몇몇 분 들어오고 계십니까? 네, 오늘 금요밤입니다. 금요밤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런 교제,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지금 이번 주일날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광복절이죠? 일제 36년 치하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회복한 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말이 75년이지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광복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좀 하고 금요 찬양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1875년이죠. 강화도 사건 때문에 그 병자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 바로 우리 조선 땅을 발판으로 해서 청일, 러일 그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은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완전히 식민지화가 돼가지고 36년 동안 언어 뺏겼죠. 이름 뺏겼죠. 신앙의 자유조차 뺏겼죠. 모든 자원 빼앗겼죠. 청년들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여성들은 모욕을 당했잖아요. 바로 이 날이, 이 광복절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그날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그럴 때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이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닮았는데요. 한국이 사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던 거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가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그쪽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해방을 누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시죠? 장자가 다 희생이 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잖아요. 애굽을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해방과 자유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일생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생활에 많은 방해 요소들, 오늘이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온라인에서 한 5명이 막 확 나가는 거예요. 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상한 걸 누가 올려가지고 커버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역부족이들. 그런 눌림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금요 밤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영원토록 동행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온전히 연락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다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광복, 해방과 자유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금요밤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어둠 속에 억눌리고 옥죄임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나와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 이루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아니오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정말 온갖 죄로부터 자유를,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저녁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심령을 주장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고 뜻을 들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같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래.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예수만을 경배하리 경배하리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노래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섬기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한 심히 기쁜 일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한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악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옛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이 밤에 주의 전에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이 모든 피로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이 자리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각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덧입어서 이 엄난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두의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중심들을 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자가 주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말씀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하십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겠죠.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학교가 놀이터였잖아요. 일터는 우리 교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있네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고작 어울리고 노는 방법이 집안에서 게임기, TV 그 정도예요. 잘 놀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노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는 거죠. 예,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우리가 전도할 분하고도 놀아야 되고요, 동역할 분하고도 놀아야 되고요,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즐기며 놀아야 되잖아요. 그 나폴레옹 때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외로움과 쓸쓸함이 밀려오는데 감당이 되질 않네요. 그냥 독방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갇힌 감옥 그 이 벽 틈에서 조그만 풀이 솟아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간수가 매일 마실 물을 주면 그걸 조금 아껴가지고 그 식물에다가 계속 물을 준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조그만 꽃이 피었어요.
그때부터 이 샤르니한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어떻게 이 돌틈에서 심연 작은 꽃이 이렇게 피어날 수가 있냐? 이거야말로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능력이다. 이 하나님이 꽃보다 나에게도 관심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닌가? 결국은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감옥 안에 식물이 자랐다고, 꽃이 피었다고 이 소문이 점점 난 거죠. 결국 이 소문이 조세핀 여왕에게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황제에게 가서 선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황제가 이 여왕의 말을 듣고 이 샤르니를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핀 꽃을 집으로 가져가요. 그게 그 식물이 다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갈등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5장의 내용이 뭐죠? 아담부터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지금 누구까지요? 노아까지. 그리고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붙여진 삶의 내용 중에는 뭐 부귀, 영화, 학벌, 소유, 명예, 권세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5장을 가만히 보시면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딱 오면 바로 이 에녹 여기에 이르면은 필체가 달라져요. 설명이 첨가가 돼요. 우리 같이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인지 아시죠? 7대 손. 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또 큰 사업을 한 사람도 정치가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22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력이 뭡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마디를 강조하려고 창세기 5장을 전체를 다 할애했다니까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지냈다, 살았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유독 에녹은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등장인물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에녹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도 보시면 족보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왜 여기 강조하는 것이 왜 이럴까요? 에녹은 또 죽었다가 왜 안 붙었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중에
나름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이런 경험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여기 이 본문은 엄청난 가치 부여를 했어요. 여기 동행한다 이 말의 뜻이 뭐죠? 함께 산다. 조금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함께 산책을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애를 해보셨겠죠, 그죠? 예,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있어도 짧잖아요. 해가 짧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헤어질 때는 뭐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별거 다 하죠, 그죠? 아쉬워서. 예, 혼자 보낼 수가 없다고. 예. 자,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동행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떨어질 수가 없었다, 함께 갔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성경 인물 중에 두 사람이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게 엘리야는요 명백하게 하늘로 올라갔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약간 모호한 그런 어떤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위로 올라갔다, 그걸 분명히 하잖아요. 엘리사가 보는데 회리바람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예. 자,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의 경우는 분명히 승천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에녹은 구체적으로 승천이 없어요. 엘리야는 불말 불술에 막 이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회리바람이 막 등장하고 그러는데 막 승천을 한 거 목격한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고, 예, 에녹은 또 뭐냐?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이걸 구연동화식으로 막 하잖아요, 풀어서. 그 저기 말이야, 하늘에는 하나님이 사시고 이 땅에는 에녹이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가끔 에녹을 찾아오셨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에녹도 하나님을 너무 잘 따랐어. 하나님은 에녹하고 노는 게 너무 기쁘셨다. 해가 뜨면 에녹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놀자. 에녹을 불렀어. 에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뛰어나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재밌게 놀았지. 어떤 날은 들에 가서 함께 일도 하고, 해가 지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집에다 데려다 주곤 하고. 이걸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다 알았어.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친했는지 300년 동안 그렇게 사셨단다. 이렇게 그 주일학교 때 저도 제 집사 시절에 주일학교 반사를 좀 했거든요. 뭐 부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 그런 나눔. 예, 그러고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예,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살아가시고 섭리하시고. 여기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 가면 또 한 번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행이란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뭘고? 예.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이 뭐죠? 예, 동행이잖아요.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 짓고 쫓겨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없는 그런 육신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와 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영이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에녹이 무슨 영감이 뛰어나고 영역이 출중하고 이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영웅도 아니고 가인처럼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라멕의 아들처럼 어떤 기술자도 아니고 무슨 음악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죠?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요,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하나님하고 친밀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지식을 대단히 쌓고 어떤 신비한 깨달음을 얻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냥 그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인격 망가지고 신앙 잃을 수가 있으니까 믿음이란 뭐냐? 단순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좋아하고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새로운 가치관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압 여인 룻은 어찌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요. 왜 따라가죠?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요. 이유가 없어요. 와,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걸 보면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그런 모범이 없으면, 스승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따라갔잖아요. 그냥 하나님. 제자들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를 행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익숙한 가치관, 내 방식, 이거 내려놓은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 성경이 지시하는 거,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게 나 지키고 내성 쌓고 이런 건가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신앙 생활이라는 건 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내 성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왜? 내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니까. 여기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에녹이 살다간 삶의 가치를 어떻게 요약을 했는가? 한마디로요. 딱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 이상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의 묘비가 있었다면 이렇게 썼지 않았겠는가? 그 클레어 루스라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여기 5학년 6학년 대부분이신데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다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신다고 보고요.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되길 원하세요? 그런 거. 옛날에 우리 한번 그거 했었거든요. 내 생의 마지막 40일인가 그걸 한번 했는데 여기 묘비 세워놓고 했었어요. 특세 40일 동안. 당신 묘비 여기 있다고. 뭐라고 기록되길 원하느냐고. 여러분 먼 훗날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정말 그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에녹 같은 아니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쓴 사람 뭐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무릉도원에 수도원을 뭐 기도원을 짓고 뭐 거기 가서 하나님 묵상하고 늘 신령하게 그렇게 살한 생활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도 오지 않는 뭐 그냥 푸른 초장 같은데 집을 지어놓고 말이죠. 뭐 맑은 뭐 시내 물가가 됐든지 바닷가가 됐든지 그런 데서 바이틈의 생수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니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에녹은요 최악의 시대를 살다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은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실상을 실상이 아니죠. 살상이죠. 살상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비웃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아주 사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머지않아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던 바로 그때예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날마다 당시의 어떤 불경건 그 타락한 모습을 한탄했더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경건하지 못한 자들 와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할 텐데 이걸 어쩌나 하고 마음 졸였던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얘기거든요. 야 이게 교회를 자주 못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러죠? 왜 경건함을 잃어버리죠? 내가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많아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한다면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한마디 할 겁니다. 도전할 거예요. 에이 환경을 모르니까 그러지 현실이 어떤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쪽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있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핑계가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세상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를 점검해주고 부끄럽게 하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죄에 속하고 산다. 이런 어떤 생각을 자꾸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에녹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진실한 신앙생활. 보통 보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기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내가 헌신하지. 내가 선교사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뭐 하겠다? 내가 좀 뭐가 좀 잦아들고 좀 분위기가 된 다음에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겠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을 내가 보듬어주고 키워주고 걔들을 케어하면서, 아니 수천 명이 300년이면 이게 몇 대입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겠어요? 저는 뭐 60년 살았는데 벌써 몇 명입니까? 아들 둘, 며느리 둘, 손녀 넷. 60년 살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 300년을 살았으니 수백 수천 명은 되겠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된다. 내가 병들어도 그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고 동행이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놓잖아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면 적어도 아마 수천 명은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에녹은요, 최악의 시대를 살았어요.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런 길에서 하루쯤이 아니고 한 달쯤이 아니고 1년, 2년 동행한 게 아니고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크레시아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18살 된 왕자가, 에드워드 왕자가 선봉부대를 쥐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인 국왕은 이 강한 친위대를 거느리고 높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이제 전선에 아들을 내보낸 거죠. 한참 전투를 하다가 이 왕자가, 어린 왕자가 심한 공격을 받았어요. 위험에 처한 거죠. 전령을 보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빨리 달려가서 우리를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랬는데 왕이 즉각 구조대를 보내질 않는 거예요. 지연병을 보내질 않아요. 구조가 더디니까 왕자가 또 다른 사자를 보냅니다. 왕이여, 즉각 우리를 구조하소서 요청을 했어요. 왕은 왕자가 보낸 두 번째 전령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서 왕자에게 말해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고. 왕의 이 정보를 가지고 달려간 전령. 왕이 지금 왜 안 달려갔을까요? 왕은 지금 강한 아주 그냥 정예병들과 함께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전세를 보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분명히 왕자가 유리하게 됐거든요. 그날의 승리가 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아버지가 다 와서 도와버리면 아버지가 승리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조금 더 힘들어도 위험해도 이 상황을 이겨내기만 하면 왕자로서 자기 위치를 찾을 것을 알았죠. 정 위급하면 그때의 지원병을 투입하려고 다 대기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전세가 어떤 건지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요청을 하는데 이때 좀 빨리 좀 날 좀 도우시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과 함께 주님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는 그 자체가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잖아요. 영역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적 대적과의 승리가 더욱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요 300년 동안 그 많은 식솔과 함께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변함없이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었겠어요?
가족들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시기 질투 다툼이 없었겠어요? 괴로울 때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에녹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예배 앞에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탈진 올 때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기억할 게 뭐라고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어느 때라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우리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 이 주석가들 그런 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뉴벨이라는 이제 성경학자가 이 무두셀라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 말의 뜻을요, 문자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이랍니다. 옛날에는 이제 마을과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지기만 하면 그 마을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에는요, 그런 의미가 따라다녔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가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리라.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 내가 죽으면 뭐가 쏟아진다. 뭐가 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쏟아진다, 이런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이 있고 역사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때부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언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조만간에 나도 이제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뭐 활동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제한이 되는 거죠. 조만간에 나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사실은 오늘이라도 끝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건강하게 영원히 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간다. 이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요, 몇 살에 낳았는지 아세요? 187세에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에 그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가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노아의 나이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나죠? 600살 때에. 바로 이 날이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로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홍수가, 심판이 내려졌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뭐 696세를 살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900살을 살고. 여러분, 안 될까요?
돼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시면 이걸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는가. 이거 분명해요. 여하튼간에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장수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 이 말.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 참으세요. 왜 이렇게 더디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참으시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게 된다니까요. 이걸 계속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11장 5절에 보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현대인들의 신앙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영원한 나라, 정말 우리가 이제 영원히 가야 할 그 나라의 실존에 대해서는 크게 실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죠. 여기서 이 땅에서 뭔가 다 누리고 가야 되는 걸 그렇게 그냥 끝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듯이 우리가 그런 곳을 가야 되잖아요. 사실요, 만약에 그 나라가 실존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하면 정말 욕심부리거나 게으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면은 탈북자가 3만 몇천 명인데 한국에 왔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가서 무슨 뭐 별일을 다 하고 그러는데 별 역선전을 하는데 그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곳에 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가 탈북하다가 적발이 됐고 또 며칠 전에도 어떤 탈북자가 넘어왔고 재탈북을 한 거죠. 그런 일이 있고 그래요. 사실이요, 남한의 풍성한 식탁과 환경을, 자유로운 환경을 맛본 사람들이 어찌 북한에 가서 옥수수죽을 간신히 먹고 감시가 철저한 그런 생활을 어떻게, 자유가 없는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곳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분명히 믿고 정말 한 번이라도 그곳의 생활을 꿈꿔본 분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죠. 이 땅에 뭘 그렇게 목매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냥 죽음도 없이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요, 우리 인생길을 혼자 걷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오늘 말씀으로 도전을 하세요.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느냐?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네가 꿈꾸느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요. 나 혼자서 뭘 자꾸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쳐요. 근데 하나님은 동행하자는 거예요. 동역을 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라고. 멈추라 하면은 좀 멈추고, 가자 그러면 가고, 쉬자 그러면 쉬고, 달리자 그러면 달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이 땅의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동행까지 가야죠. 왜 중간에 서고 우리가 멈추고 거기 그렇게 있냐 말이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적 환경이 교회 나오기가 어렵고 성도와의 교제가 어렵고 마음껏 부르짖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에녹 같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441장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41장인데요.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단수 위에 섰어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너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찬송이 곧 우리의 기도를 대변했잖아요. 그대로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주님은 은혜가 되어 주셔서 정말 나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내가 내 감정, 내 뜻 다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그분이신데, 하나님 어쩌자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악한 세대에 그 복잡한 가족과 환경 속에 있던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동행했음을 이 시간 도전받습니다. 동행은커녕 친밀함을 사모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 백성들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고 이 백성들에게 치유가 필요하심을 아시고 이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함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에녹의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무엇을 사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온갖 세상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 제 뜻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제 뜻을 성취하고자 늘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 속에 사로잡혔고 우리 주님을 친밀하게 동행하기본커녕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커녕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하고 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많은 날들을 회개하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쩌자고 제가 이렇게 인간 속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현실 속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찬송 드릴 때에 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을 할 때에 조금 더 이 뜻이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없이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비결이 뭡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요, 자신도 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아니 온라인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들,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와 동행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게 하시며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영은 하늘나라를 살아가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깨우시고 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영은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신앙생활의 여건 중에도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걷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나를 걱정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까지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때는요 박수를 치시든지 뭐 어떤 모습을 하시든지 좋은데 연상을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결교회, 성결교단에 옛날은 이제 동아기독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부흥 강사가 한 분 계셨어요. 성함이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이북 출신이신데 이분은 길을 걸으면 늘 주먹을 꽉 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흔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동양성결교회를 설립하신 임동선 목사님이 바로 이성봉 목사님의 가방모치였습니다.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따라가면서 목사님, 웬 손을 그렇게 꼭 잡으시고 흔들고 가십니까? 물으면 내가 주님 손 잡고 가는 거 안 보여? 예?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가셨답니다. 제가 중국 선교제에서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그 교회에 우리 김보현 장로님하고 그 사모님, 권사님 두 분이서 늘 춤추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둘이서 손을 붙잡고 춤추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지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시 양손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녹처럼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기쁘세요?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감이 안 날 때는요, 아셨죠? 길 걸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보세요. 아주 이거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중보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한테 한 몇몇 분이 수고를 하셨어요. 오전에 와서 열심히 김밥 말고 전화 막 해가지고 못 오라고 하는데, 올 필요 없다고 하는데 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코로나 19이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혜로운 대처를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활동을 또 하려고 하는데 내일 또 폭염이 있어서 또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좀 학교 가기 전에 좀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달에는 우리 임직자들 임직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착오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쉬라 그러면 저희 쉬고, 달리자 그러면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중보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온 성도들, 이제 신앙에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주님으로 숨쉬고 주님으로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삼창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이 기도로 기도하시고 각각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끊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밤에 이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청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분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가지 환경적인 건강적인 어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일일이 돌아보시고 저들의 기도의 무릎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하게 동행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몸된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맡겨진 모든 부서들 하나님 내 가운데 잘 충성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이루어주시고 모든 이 앞에 더불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동역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에 나와서 못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하고 저들을 주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에 중보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본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잠중에 붙드시길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진실하게 응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주의 뜻,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이루실 때에 이 백성들을 더욱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 밤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사정들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을 허물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아버지 하나님 감당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사오나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